중학교로 올라가는 친구,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 또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친구, 또 그 외 모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남녀선교회단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 우리 PPT 있는 거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옆에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 선물을 좀 드릴 텐데요. 자녀분들이 앉아 계시고 오늘은 저희가 앉아 계실 때 갖다 드리기로 했어요. 예. 맨날 나와서 받으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우리 남성교 회장님들 우리 준비해 주시고 나눠 드릴 때 여러분 축복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한번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연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주 이름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우리 옆에 어머님이 계시면 아버지 계시면 좀 안아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만 안아주지 않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온세대 통합 예배라 제가 우리 주일학교부터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왜 존귀한 존재인가, 왜 소중한 존재지? 라는 데 대한 질문에 성경이 뭐라고 답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오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존귀하고 막 귀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야 다원아, 좀 대답해봐.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학대를 해? 사는 게 힘들어? 그저 웃어? 여러분 그런 질문 우리가 던지고 답을 얻을 때 내가 왜 존귀하지? 내가 왜 소중하지? 그런 말을 늘 듣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에게 해답이 되지? 여러분 내가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아지고 내가 특별해서 누구보다 잘해서 성공하고 그래야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여겨지려고 열심히 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개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삶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여러분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요 생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뭐 양서류, 파충류 이렇게 우리가 포유류까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자생존, 양육강식, 뭐 돌연변이 이런 걸 배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남을 이기고 승리하고 더 잘해야만 내가 존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실래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길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실패하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성공 못합니다.
누군가가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실패한 자양분을 가지고 성공을 해요. 잘나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소위 말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도요 그 자리에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법을 몰라도 누구나 이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 있다. 당신이 애쓰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공하고 이겨야만 당신이 존엄한 게 아니라,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세상이 지금 이런 가치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헌법 조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리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모든 나라 헌법에는 이 조항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돈이 있든 아니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든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가치가 있다. 왜 이 말을 적어 넣었을까요? 아무리 진화를 믿고 인간이 적자생존을 통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증명하며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했을 거예요. 제 도표 하나 보여줄게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생물 시간에 배우지.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70%가? 학교 안 다니니? 잠깐만. 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워러, 워러란 말이지. 단백질, 지방, 뭐 그다음에 뭐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인간을 이뤘다고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가 30억 쌍의 염기 서열이 있어요. 이걸 다 분석했고 그걸 못했던 걸 2022년에 나머지 8%까지 완성해서 게놈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유전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DNA가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게 잘못되면 어떤 병이 생기는지를 지도는 그려놨어요. 이제 이것만 분석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DNA가 어떤 염기 서열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아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판단해서 무엇을 알았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인간이 왜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성경이 말하는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고, 특별히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왔으니까 질문 받읍시다. 우리 기도 오늘 저는 동률이가 그렇게 기도할 줄 몰랐어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학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왜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치면 막 진짜 돈이 없어도 병원에 끌고 가서 막 여러분 수술하는 거 다 돈 된다고 생각해. 왜 그럴까? 동률아, 엄마가 그렇게 안 해줘? 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막 빚을 내서 사줄까?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 하니까? 아니면 잘생겨서?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존귀하고 소중한 건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 중에 부모님 사랑받을 사람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가치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비록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처지고 떨어지고 실망시키고 넘어지고 오히려 다른 아이에 비해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밖에 나가면 주눅 들까 봐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써. 왜? 부모님이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물건을 사용하고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치를 준다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 60인데도 어저께도 어머니가 카톡을 하셨어요. 기철아, 운전 조심해라. 허리 아프다며. 왜 그럴까요? 어머니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야. 물론 때로는 공부 안 한다고 맞기도 하겠지. 학원은 왜 뭐하러 다니니 이러기도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보듬고 안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곁을 지켜주는 부모님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귀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존귀하게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지금도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루저라 불려도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사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43장 4절을 주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건데 오늘 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입학도 했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친구에게 가장 원하는 분 제일 먼저 나오는 친구에게 이 5만 원을 주겠습니다. 자, 누구든 나오십시오. 누구든. 목사가 뻥을 치겠어요? 네. 일단 나오세요. 네. 나오시면. 네. 너네들이 풍족하게 사는구나. 난 막 때로 달려 나올 줄 알아서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저기 드디어 나오는 친구 하나 있네. 네. 야, 난 하율이가 나올지는 몰랐다. 막상 주려니까 좀 아깝긴 하다. 그냥 줄 수는 없고 억울해서 좀 구겨서 줄게. 그래도 받을래? 이게 구겼는데? 진짜? 이런데? 그럼 박수 치시죠. 제가 주겠습니다. 구겨서 미안하지만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예배 끝나고 줘라. 여러분 제가 저 5만 원을 구기든지 밟든지 이 신삼 임당에 그려 있는 이 지폐를 아무리 여러분 더럽게 해도요 받아가요. 왜 그럴까요? 5만 원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신사임당에 그려있는 그림은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느 날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를 다른 거로 바꾸면 이건 그냥 쓸모없는 종이에요. 5만 원이 가치 있어서 구겨줘도 받는 이유는 그 5만 원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가치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건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데 가더라도 여러분 모든 헌법에 써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때로는 세상살이가 힘들어져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할 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장애인분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과 처음에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질문에 혹시 질문을 지금은 아닙니다만 질문에 상처받는 부모님 없기 바라요. 마음에 그런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이분들이 사는 의미가 뭘까? 죄송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제가 봉사하면서도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죄송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있는 게 소모적인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생각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기준이었어요. 쓸모가 있나? 세상에 생산성이 있나? 도움이 되나? 내가 바라보는 기준은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길거리를 걷다가 장애인이 지나가면 불편하고요.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흘리면 불편하고요. 전철을 타면 불편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니면 어른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똥을 싸서 뭉개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컵을 애새끼가 깨놓고선 아주 해맑게 웃어. 그죠? 그리고 우리가 쓸모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했나요? 아니요.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우리에게 효도할 것 때문에 그 시간을 견뎠나요? 아니요.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웃음이었고요. 그 아이가 한번 웃으면 모든 사람이 옆에서 자기가 똥 싼 거 치워주고 자기가 다 업고 키우면서도 기뻐요. 왜? 그 존재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걷지도 못하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업고 다녔고, 여러분이 실수로 넘어질까 봐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이끌었고, 그게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장애인분들을 만나면 저는 마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요. 똥오줌을 못 가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자주 찾아뵈면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몰랐던 아기 시절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요. 근데 제가 왜 그 자리에 갈 때마다 기쁜 줄 아세요? 그 친구들은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제 볼을 만지고 밥 먹을 때 와서 이렇게 막 찝쩍거릴 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는지, 어느 것도 묻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우리처럼 내게 유익이 되나 아니냐를 따져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옆에 온 게 좋고, 그래서 나를 안아주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잘 하려고 애쓰며 살지 마요. 그냥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 나는 좋아요. 그냥 목사님이 온 것만 너무 좋아요. 세상살이가 힘들 때면 언제든지 오세요. 사랑해 줄게요.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라고요. 본래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잘해서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아서 그래서 같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너가 있어서 내가 좋고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서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 같이 있는 인간이 서로가 존재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룰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지 네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런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저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게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힘들 때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건 인간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존재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물질이 풍요하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나요? 아니요. 뭔가 마음에 피폐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너무 잘 되는데도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왜요? 우리 인간은요, 단지 육신으로만 만족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진짜 존귀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온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정말 그 존귀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저는 예배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뭔가 세상에서 헛헛함과 불안함과 허무함이 달려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아니지, 이게 인간의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는 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화병과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으면 없어지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원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1000만, 1500만 애완견, 고양이 키우는 분 많잖아요. 저도 키워요. 제가 가만히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사랑하면 상처받고 버림받을까 봐 또 그런 경험들이, 강아지 키우면서 얘는 무조건 날 사랑하거든. 저는 가끔 인간이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생명이 살아나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생각들이 이 사랑으로 다 용광로에 녹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고백해 볼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그냥 그 고백이 이 한마디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뜬구름없이 왜 더 늦기 전에 전도 축제입니까? 제가 어제도 1시간 설명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 오느냐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귀하게 보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들어올 때 누추하게 온 사람은 저 끝자리에 가려고 버리지 말고, 금가락지 끼고 온 사람은 여기 오십시오 하고 상석에 앉히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여기에 오면 내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지 라는 걸 발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남선교 여성교회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대고 다니십시오. 설치십시오. 오늘 만약에 생전 안 그랬던 분이 안녕하세요 막 그러면 왜 이렇게 나대지 이러지 말고 목사가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인사와 나눔과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축제를 저희가 준비하는 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게 두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세대 통합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시기 바라요.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아까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 축복했던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혹시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꾸준히 열심히 다니면서 잘 성장하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서 다른 길로 갈 때가도 이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라요. 당신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 소중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그 소중함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귀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실래요? 나는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찬양할게요. 당신은 찬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는 옆에 분들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여러분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사랑합니다.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앞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의 하나님, 발버둥 치고 애쓰며 살지만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고 허무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본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귀하며 보배롭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똑같이 사랑하게 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존귀하며 소중하며 사랑받아야 하는 것을 믿고 깨달아 살아가길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